계속해서 기독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에, 구원 종교 기독교, 기독교를 규정할 때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이 구원 종교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우리가 향유하는 언어 안에서 이적이라 이렇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적. 그러니까 역사가들과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비교할 데 없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이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류 역사 전체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하여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인류 역사 최대 이적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은 굳게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잉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주의 천사가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상상 못할 기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주의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 역시 인간인지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 최대의 이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마리아도 사실은 감당 못하고 요셉도 감당 못할 내용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침한 적이 없는데 네 아내가 잉태하였다.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를 이루는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오고 오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지식으로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사건의 도입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로 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잉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동시에 거룩하게 하고 예비시킨 일을 하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른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 잉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라.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시키는 일을 성령 잉태와 함께 행하셨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급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상상 못할 일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감당 못할 주의 천사의 선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당혹, 충격,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급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예비시키는 일도 하셨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안에
성령 잉태의 주체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죄와 허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죄된 인간 사이에 생물학적 잉태가 아닌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므로 죄와 허물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유전 범죄의 대상인 인간들 사이에 생물학적 잉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잉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의 본질상 성령 잉태를 이렇게 규명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 사이에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의 본질상 인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인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잉태는 황당하거나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방식으로밖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 인류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 안에서 성립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방식입니다. 피조물 안에서는 죄 문제 해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안에서는 스스로 구원할 어떤 방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잉태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 원리나 영적 질서, 영적 세계 안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논리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 잉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십니다. 이 기적은 어떤 의미와 취지가 있는가?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헬라어로는 엠마누엘, 라틴어로는 임마누엘 이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이름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의미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현실이 된 사건, 현실화, 실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히 드러난 구속자의 정점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 경륜 가운데 정점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
사단 마귀의 그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가장 힘을 내어서 이 진리를 반대하고 이 진리를 배격하고자 한 게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련회 때 제가 예배론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같이 참석하는 늘 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거기 전사님 여러 번 호소를 해서 이번에 거기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안 하니 어떤 분들은 답답해 하시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오염되고 그죠? 어떤 이제 세속의 세레모니, 그다음에 페스티벌 그렇게 이제 상업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뭐 교회 문화 안에서 그렇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관련해 가지고 이번들의 논지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아기 예수예요. 그죠? 앞에 거 다 떼먹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뭐 좀 뛰어난 아이가 종교의 천재적인 아이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아기를 존중히 여기다 보니 뭐 이제 기독교 안에 감당을 못하거나 은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세상 사람이 어차피 감당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감동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더라면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어갔는데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성육신을 듣고 성육신을 인지하고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갔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 사모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 저희 한인교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알려지신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 종종 그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 감사하고 막 감격해하는 게 보입니다. 옆에 한국 여학생이 귓속으로 통역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 그분이 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쉬블리시라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회를 힘있게 하시다가 그 교회 그 당회에서 쫓겨났어요. 목회직께서 쫓겨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육신 설교했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의 자유신학이라는 게 교회를 그렇게 예. 일단 기적 이적은 안 되거든요. 그죠? 독일 현대신학에서는. 근데 유난히 강조했다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성탄 무렵 한인교회 오셔서 목사님께서 성육신의 기적, 그리스도의 탄생을 강조하는 걸 보고 여기가 제 집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시더라고. 예. 절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쫓겨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한인교회 와가지고 그저 그 한국 유학생이 더듬더듬 번역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지만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진리, 이런 교리를 외치지만 구속사의 정점에 성육신 사건이 있는데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감당치 못할 그런 것인데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축을 이루고
감사하고 구속사의 정점으로서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카르나치오 말씀이 육신이 되라. 이미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이에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예고하고 또 예고하였습니다. 성육신, 그러므로 교회의 찬송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찬송의 맨 첫 구절은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계시된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것은 결국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하심의 결과임을 알고 찬송합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방식. 결국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주신 방식이 성육신의 방식이라.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은 성육신의 모양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교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심, 사실은 극약 처방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지극히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갖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의 경륜 방식,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 할 때에 그 공고함, 그 비참함, 그 가난하심, 그 치명적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성도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륜을 친히 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핍박과 고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영광스러운 인물,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든 독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육신 사건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에 감격하고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판단력도 흐립니다. 되어진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결핍을 체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굶주리시고 핍박받으시고 놀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살찢겨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가 다시금 마치 불일 듯 되살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경륜을 통하여 우리가 획득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감사하며 정함이 없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세상을 걸어가되 우리 신분을 확정하시고 우리 신분 가운데 이 사랑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더욱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